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열면이 불로 변해도 없어지는 금을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입니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혼의 구원을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갑니다. 셋째 하늘,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우리의 혼이 이 땅에 있다가 이 몸 안에 있다가 이 장막을 벗고 이 장막몸을 벗고 우리 혼이 실제적으로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들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언제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모두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3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 시편 1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주님의 긍휼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맨날 근심하고 마음이 어둡고 이렇게 살지 않고 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심어 두셨어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구원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이렇게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자기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그 영들이 마귀들의 영들이죠. 마귀들의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그 출생신고해야죠.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니라. 아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보통 사람들이 뭐 얘기하다가 내가 끝으로 이러면 뭐예요? 주위에서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 하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똑같은 말 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굴 기뻐하라고? 주를 기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번만?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 주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과 처지는, 바울은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상황과 처지는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째? 항상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를 기뻐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겁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셨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이 말씀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다른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로 인한 이 고난을 기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고난을 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왜 나만 이렇게 주를 기뻐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계시면 안 돼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며 쉽게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아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대표적인 문제가 많은 교회.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원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우쭐대면서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한데 오래 참지 못하고 서로 친절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않는 것인데, 시기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우쭐대면서 그렇게 교회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랑은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봤을 때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보기 흉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 것을 추구하며 서로를 향해 쉽게 성을 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또한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인데, 불법을 교회 안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불법을 용인하고 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인 거예요. 사랑이 뭔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6장 마무리하면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라고,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방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11시 모여가지고 주님께 경배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뭐여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며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7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구원은 바로 윗구절에 보시면 6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게 변화되는 그 몸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첫 번째로 혼의 구원을 기뻐해야 하고, 두 번째로 주를 항상 기뻐해야 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되고, 네 번째로 진리를 기뻐해야 하지만, 성경은 지금 이 몸의 구원에 관련해서는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크게 기뻐하라. 성경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혼이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옷이에요. 이거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혼이 입고 있는 겁니다, 몸을. 이 몸에 대해서 땅에 있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땅에 있는 몸, 또 본성에 속한 몸, 죄의 몸,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썩을 몸, 수치스러운 몸, 천한 몸, 연약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이런 몸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의 혼이 지금 이런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죄에게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몸의 정욕에 따라 이 죄에게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그 이기지 못하고 혼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괴로운 삶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괴로웠던 거예요. 이 몸에 갇혀 있는 거. 근데 이 몸에서 해방되는 날이 있어요. 이 몸에서 해방되는 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이 몸에서 우리의 혼이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몸을 입게 될 거예요. 땅에 있는 몸은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권능의 몸,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몸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15장 51절에서 53절.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눈 잠깐 깜짝 한번 해보실래요? 깜짝. 순식간에 우리 몸이 다 변화된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변화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다 변화돼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놀라워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 이 몸이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디서부터 내려오세요?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세요. 이미 뭐 예수님이 왔다, 뭐 어디 한국 어디에서 태어났다, 어디서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의 죄들이나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기구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입니다. 공중까지 오시는 공중 재림, 이 땅까지 오는 지상 재림. 이 공중 재림이 있어요. 이 공중 재림 때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의 몸은 화장을 했거나 무덤에 있어서 흙으로 돌아갔거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처럼 갔거나. 그런데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성경에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몸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흙으로 이미 썩어지고 없어진 그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이.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공중재림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몸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채워 올라간다. 랩처예요. 채워 올라간다. 휴거를 말해요. 우리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권능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 몸이, 땅에 속한 몸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주를 통과해서 가면 어떻게 삽니까? 몸이 변화돼야죠. 하늘에 속한 몸으로. 땅에 속한 몸, 이 본성에 속한,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에요. 하늘에 살기에는 적합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몸의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며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위로의 힘이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요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닥친 이런 시험은 좀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필요와 관련하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 혼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영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세요. 근데 그 필요 중에 여러 가지 시험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단련이 안 돼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을 단련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금을 단련하면? 네, 순금. 그죠? 금이 나옵니다. 금을 단련하면 불순물은 빠지고 금이 나와요. 순금, 정금이 나와요. 그렇다면 믿음을 단련하면 뭐가 나올까요? 불순물,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냥 평안할 때는 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뭐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 더 이기적이고. 이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걸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걸르셔서 진짜 믿음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귀해요? 금이 귀해요? 아니면 믿음이 귀해요? 말은 다들 믿음이 귀합니다. 실제 닥치면 이제 믿음보단 저는 금이 더 귀합니다. 돈이 귀합니다. 행위로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로. 사람이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택하기보다는, 믿음을 얻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금을 얻는, 돈을 얻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없어도 난 돈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돈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이 믿음보다 금이 더 귀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금보다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주시려고, 훨씬 더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로 단련한 금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잠깐만,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바르게 한 것 같은데, 이거 불로 단련된 금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금은 없어지죠. 잘못 생각하고 계셨구나. 금이 안 없어지는 줄 알고 이 없어지지 않는 금을 쫓아서 금은 없어집니다. 불로 단련된 이 정금 같은, 순금 같은 금이라도 언젠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금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믿음은 근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대원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방언도 있다 해도 그친 거예요. 방언이 그쳤습니다. 지금 없어요.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태어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끝에 가보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 다 없어져요. 부분적인 것들 다 없어져요. 그런데 뭐는 항상 있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있어요. 믿음은. 그러나 금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 귀해요? 믿음이 훨씬 더 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들이 있는데, 적은 믿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 쇠하여진 믿음, 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헛된 믿음,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등이 나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믿음의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큰 믿음, 이 큰 믿음을 단순한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큰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강한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련이 있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보겠느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find예요.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찾을 수 있겠냐. 다 믿음 어디 갖다 팔아먹었는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단련된 믿음, 그래서 불순물임 빠져서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 그 큰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그 믿음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신다. 영어 단어가 find고, 발견되는 건 be found입니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다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지금 있는 하늘들이 어떻게 된대요? 불이 붙어서 해체가 된대요.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불로 단련된 금도 없어질 거예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다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어떻게 해요?
발견되도록 힘쓰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발견된다는 게 비파운드예요. 하나님 찾으신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쓸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받음으로 인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고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길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면서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의 단련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 무슨 믿음 다 빠져나가신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말씀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be found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다 칭찬받고 싶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말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말고 주님 오셨을 때 이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이렇게 좀 칭찬받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몸이 이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게 되는 몸에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구원, 즉 몸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은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몸이 구원받게 돼. 그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돼. 그 구원을 우리가 크게 기뻐하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며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게 만드시겠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몸의 부활, 몸의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의 마음에 이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주를 기뻐하며 고난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에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